할렐루야. 복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산소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찬양의 첫 곡은 그 사랑입니다. 변함없고 거짓없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향해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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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그 사랑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뜨겁게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좋게 하리로 예수의 피밖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에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에게 예수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너희에게 하셨네.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랑을 구속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난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난 높이에 나는 일어나 노래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온 세상 구주시라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에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 내 맘이 항상 떠나지 난 알 수 없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께로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 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원한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네. 주 영광 여기 마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에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하네. 주의 향기 얻으소서. 주 영광 이 자리에 임하여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에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하네.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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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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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동녀 나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밝히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 하늘들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며 험난한 세상길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세월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앞에 죄스럽고 잘못된 일들이 너무도 많았던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시간이 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너무도 많사오니 언제나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죄를 이기고 마귀의 속성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성령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당자의 심정으로 간구하오니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용납해 주시고 따뜻한 주님의 품에 안아 주옵시며 탕자는 아버지의 간섭 없이 살기를 원해서 집을 떠났지만 저희들은 주님이 간섭해 주시지 않으시면 살 수가 없는 나약한 인생들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간섭하여 주셔서 세상의 그릇된 일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강건도 사업도 주님이 간섭하셔서 행통한 길로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위기를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어둡고 거짓된 부패한 곳에 성령의 빛을 밝혀주시고 공의와 사랑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이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속히 질서를 되찾게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서 깨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지역 사회에 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산성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방주가 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꿈과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와 같은 우리 산성교회를 이끌어갈 목사님에게 주님의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옵시고 귀한 능력의 말씀을 마음껏 전가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게 충성하여 몸된 교회를 부흥케 하는 데 쓰임받는 각 기관들이 다 되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형으로 봉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넉넉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산성의 가족들은 좋은 예배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 죄로 물든 영혼 씻기시네. 우릴 사랑하셔서 이곳에 오신 주 죄로 물든 손발 씻기시네.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
시가 우리 귀한 찬양의 고백을 가슴에 안고 우리 주님의 손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은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주일 이브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알려드리는 소식 주부를 우리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 한 주간은 우리 고난 주간 우리 특별 새벽 말씀 사경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주간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나서 고난 주간을 지나서 우리 부활의 아침, 우리 복된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이번 주부터 우리 좀 잘 준비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또 주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동창하며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맞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단의 엄마들 우리 7기가 그렇게 개강이 되고요. 또 2부 예배 직후에 우리 청년부에서 교회 안반에서 버스킹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들 관심 가지시고 응원을 부탁하고 또 찬양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2부 예배 시간에 학습 입교의 세례 시기 3반기의 세례 시기 있습니다. 우리 산성가족 페스티벌 우리 진행되고요. 우리 라이프닝 347 우리 산성 신의학교 4월, 5월, 6월 셋째 주, 넷째 주 총 6번 우리 6주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신청서를 보시고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컴패션 중보 기도회가 있고요. 그 외에 우리 박은하 자매 등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2층에 앉아 있는데, 우리 잠시 한번 2층에 있지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아닌가요? 하여튼 뒤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20대 이제 후반 이제 신학 대학원 입학을 이제 앞두고 있을 때인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철도 들고 또 인생이 이제 진지해지기 시작하면서 저를 참 힘들게 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정말 변화될 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을까?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저의 외적인 습관과 그리고 잘못된 내면의 악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때에 참 이 질문은 항상 저를 낙담을 시켰습니다. 과연 정말 이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 자, 그 점에 저는 성경을 이제 각자 이렇게 연구한 후에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나누는 그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신앙의 많은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는데요. 그때 오늘 본문인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이 이야기, 이 말씀을 또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또 이렇게 서로 나누는 중에 참 나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진짜 만난다면 참 변화될지도 몰라. 아니 나도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었었는데요. 바로 이제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를 보면 오늘 우리가 또 사랑방에서도 함께 우리가 나눌 본문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정말 놀랍게 변할 수가 있고 또 내가 변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만난 그 복음, 그 예수를 가지고 세상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복음을 가지고도 너무나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먼저 삭개오는 누구인지, 그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1절 3절에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었다. 자, 이 짧은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여리고에서 세리장으로 있는데, 그래서 부자였고 또한 키가 작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는 이제 키가 작았습니다. 단순히 좀 키가 작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문헌들을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좀 난쟁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 그런 모습, 그 정도로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그에게는 열등감이 아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키가 작은 것을 통해서 그동안 받았던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에 대한 그 열등감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서 자기 키보다 더 높이 돈을 쌓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의 디딤돌 위에서 다른 사람을 위압하고자 자기 민족이 그처럼 싫어하는 세리라는 직업을 그는 선택을 한 거예요.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 네 부류의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방인과 죄인, 그리고 창녀가 당시에 죄인으로 분류하는 사람인 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네 부류로 분류를 하면 거기에 이 세리가 포함이 됩니다. 그처럼 이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어요. 그럼 탈무드에도 미워해도 괜찮을 사람들, 처음에는 살인자는 미워해도 된다. 둘째로는 강도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것보다 또 더 미워해도 괜찮은 대상을 세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하고 세리하고 길을 가다가 만나면 누구를 먼저 죽여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세리다라고 탈무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 자기 평생에 이 멸시가 뒤따를 것을 각오하고 자신의 열등감을 돈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그 직책을 수행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삭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죠. 로마 제국은 식민지에마다 이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을 파송해서, 그러니까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장 쓸만한, 가장 좀 그 일을 할 수 있는 악독한 사람이랄까요, 독한 사람이랄까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식민지 사람들을 착취를 했죠.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이제 현지인들을 고용을 했는데, 그들로 과도하게 부과한 세금을 걷도록 할당제 형식으로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럼 이 현지인들은 자기 동족들에게 가서 세금을 거둬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특별히 열심히 있고 또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뽑아서 팀장 역할을 하는 세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만큼 착취를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들어가나 보면 사채업자들이 정말 악독하게 끝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뜯어내지 않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했을 거예요. 따라서 삭개오가 얼마나 자기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았을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서 여리고의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여리고는 당시에 매우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예요. 아프리카에서 오는 모든 이 육상의 통로는 반드시 여리고를 지나서 유럽이나 중동 지방으로 갑니다. 여리고는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아프리카와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중심 항구, 그 길목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로마 못지않게 번창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돈이 몰려있던 곳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저 이렇게 마산 세무서장이 아니라 강남 세무서장 이 정도 되는 그런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고 많은 돈이 굴러다니는 곳에서 이 세리장으로 일했으니까 그는 매우 큰 돈을 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모았습니다. 그 모은 돈 위에
이제 로마의 권력까지 뒷받침한 채 그는 자신의 그 모든 열등감을 숨기고 부요와 세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 그를 볼 때마다 정말 나쁜 놈의 대명사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전체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몫이 좋은 여리고의 세리장이 되었으니까 그가 얼마나 또 일은 열심히 일했고 얼마나 그가 지독했겠습니까? 그러나 남이 어떻게 생각하건 상관없이 내 키 작은 것을 내가 반드시 보상받으리라. 너희들이 나를 멸시해 내가 너희들을 놀라게 해주겠다. 너희들을 아래 깔고 내가 억지로라도 내가 존경을 받겠다. 내가 돈으로 너희를 무릎 꿇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여리고의 이 세리장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그 마음 그 한 구석 깊은 곳에는 가지면 가질수록 채워지지가 않는 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 순결한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 이름은 당대의 가장 저주받은 이름이었습니다. 삭개오 하면 사람들은 치를 떨었어요. 삭개오는 자기 이름값을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동족들의 고열을 빨아서 부자가 되었고 세리장으로 권력도 가졌지만 매우 불행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누구나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 없었고 함께 할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그는 이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 오늘 오후에 살펴볼 본문인데 우리가 18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면서 출발을 하시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출발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에 이 중간에 여리고로 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여리고로 통과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미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문이 여리고 도성에 막 퍼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출발하셨다더라. 곧 오신다더라. 이 고대 사회에서는 TV나 뭐 신문 등 정보를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전무하기 때문에 어떤 신기한 것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면 한데 다 몰려가서 이제 구경하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당대 가장 많은 소문이 나 있던 그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간다고 하자 동네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다 몰려 들어와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이렇게 같이 걸으면서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될까요? 예수님을 그냥 다 둘러싸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귀담아 들으라는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장관인 그런 멋진 풍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삭개오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하던 일을 제쳐놓고 그도 막 거리로 달려갔어요. 거리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유난히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접근은커녕 사람들 숲에 가려져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체면 불구하고 옆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애들이 하듯이 정말 돌 무화과 나무에 걸터 앉아서 예수님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빈민들이 먹고 살지 못한 사람들이 겨우고 생계를 유지하며 뜯어먹던 그 돌 무화과 나무, 그 나무에 어린아이들과 함께 걸터 앉아 있었어요. 그럼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첫 번째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 자기의 어떤 꿈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에는 정말 삭개오처럼 영혼의 갈증, 그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 큰 구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아닌데 참 더 나은 것이 있을 텐데, 내가 돈은 제법 모았고 어떤 일에 내가 열심히 해서 남대로 이루었지만 뭔가 더 나은 것이 있을 텐데,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어떤 갈증이 있습니다. 이 갈증을
늘 마음에 담고 있다가 위대한 스승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자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이 죄책감과 갈증과 허무감이 있어요. 허무함. 어쩌면 영적으로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앉아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전하기만 하면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세상의 것으로 만족과 정말 평화를 맛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에 다른 대안을 찾아서 막 애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삭개오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많고 큰 집에서 살며 좋은 자가용을 타고 있습니다. 남들을 착취하여 본 돈이기에 뒤에서 욕은 하겠지만 세상적으로 막 성공하고 그리고 힘을 가졌어요. 그러나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돈으로 인생의 의미를 살 수는 없었어요. 돈으로 인생의 목적을 살 수가 없었고, 돈으로 죽음 건너편에 그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큰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공허감이 있었습니다. 허무함. 그는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자, 이러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이제 변화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요. 자,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세요. 예수님이 나무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삭개오를 모르고 그냥 스쳐 지나가실 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지만 특별히 한 사람을 아시고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알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자 예수님의 시선과 그의 시선이 마주쳐요. 정말 그 공허함 속에서 뭔가 진리를 향한 그 갈급함의 그 눈빛과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눈빛, 그 사랑의 눈동자 둘이 부딪히게 돼요.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세요. 5절을 보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 자,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다른 성경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매우 목마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을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는지라처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먼저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그런 어떤 의지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그 수가성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구원받아야 될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6이나 두었지만 그 허무함과 그 비참한 가운데 있다. 구원을 목말라 하는 한 여인의 그 간절한 소망이 그 성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아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여리고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간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이 여리고에 오신 거예요. 알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만나자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유할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고 싶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중에는 나도 정말 예수라는 분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정말 예수님을 내가 좀 한번 진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더 알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보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더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일부러 알고 찾아오셨고, 그리고 삭개오라는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어떻게 그 이름을 알았을까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에 있을 때에도 그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무리로 앉아 있어서 과연 예수님이 지금 내 이름을 아실까 싶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의 이름을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아실까 하는 의심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젯밤에 흘렸던 그 눈물을 아세요. 여러분의 그런 깊은 한숨을 아세요. 사람 그 누구에도 말 못할 그 나의 그 고민을 주님은 아세요. 우리가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사정은 정말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내 당하는 그 고통과 그 공고를 아십니다. 내 마음속 깊은 그 허무함을 아세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공간을 우리 주님은 아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나무에서 막 급하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영접한 거죠. 자,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마주 앉은 거예요. 삭개오의 죄와 온 세상의 그 다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실 속죄주 예수 그리스도와 마주한 것. 그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정말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영혼이 깨어나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거는 그것이 이상한 일일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과 지금 마주 앉아 있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렸고 그 자리에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삭개오는 어떻게 응답을 했습니까?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속히 내려오라는 말씀에 급히 내려왔어요. 속히 내려와라. 예수님도 급하시고 막 급하게 내려오는 삭개오도 급해요. 예. 꼭 우리 같아요. 한국 사람들 같아요. 우리가 다 막 급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의 결단은 속히 하면 할수록 좋아요. 근데 다른 것은 다 속히 하는데, 다른 것은 다 급한데 신앙만은 자꾸 급하지 않게 미뤄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자꾸 뒤로. 그럼 잠언 27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사람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바로 지금이 구원받아야 할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할 날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신앙은, 그리고 구원은 급할수록 좋아요.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이에요. 그럼 다음에 자꾸 미루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내일이라는 시간은 다시 우리들에게 찾아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바로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그런 시간입니다.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이렇게 영접한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만 영접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리면서 이미 삭개오는 자신의 그 전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마음속으로, 자기의 그 영혼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럼 세리의 집입니다. 세리의 집. 온 유대 사람들이 경멸하는 세리의 집에 예수님 오늘 밤 너희 집에 자겠다. 이방인의 집에 가서 자시고 창녀의 집에만 가시고 또 세리의 집에. 세상에 이런 고마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이 이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게 물질을 주시는 분입니까? 내게 지식을 주시는 분인가요? 가장 소중한 것은 나의 의로움, 내 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의인이 죄인의 집에 오시고 메시아가 죄인의 집에 오심으로써 그의 신분을 지금 바꾸어 놓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한 이란데요. 과거에 있었던 이제 난리가 나서 왕이 이제 피난을 이제 가게 됩니다. 자, 변장을 하고 신하들과 같이 몰래 도망을 해서 어느 시골로 숨어들었습니다. 한 촌부가 한 촌부의 집에 갔는데 그 촌부는 그저 힘든 일 그냥 가는 나그네다라고 생각하고 정성껏 참 잘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대접을 받고 왕은 또 상황이 바뀌어서 황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궁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 촌부가 너무나 고마운 거죠. 그래서 그를 불러들였습니다. 이 촌부는 깜짝 놀랐죠. 외로운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왕이었던 거예요. 왕은 자네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었으니 무슨 소원이든지 말하게, 땅을 말하면 땅을 줄 것이고 벼슬을 말하면 벼슬을 주겠네. 당신의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네. 그때 이 촌부는 전 다른 거는 필요 없고 며칠 후에 제 환갑날이 있는데 그날 환갑잔치에 저희 집에 와 주십시오. 왕이 거절하지 못하죠. 그리고 알겠네 했습니다. 자, 왕이 이 촌부의, 시골 촌부의 이 환갑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지금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실세면 왕이 환갑잔치에 다 올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뇌물이 들어왔는지 그냥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왕이 우리 집에 오신다. 여러분, 왕을 모신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의가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시간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 나에게 찾아오셨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신다. 이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정말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겠다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삭개오는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 가정의 문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렸어요.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그 마음 속으로, 자기의 영혼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만난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으니 당연히 그분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셔야 되죠. 예수님을 진정 만난 거예요. 그러자마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삭개오가 벌떡 일어나더니 주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해요. 8절을 보실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내 재산 절반을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를 생각해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말씀이 있지만 자기 재산을 반이나 처분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삭개오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분의 그 맑은 눈동자 앞에서 자신의 그 추한 모습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드러났는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성경이 명령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인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 주겠다고 해요. 더 나아가서 주님, 제가 세리로서 속여서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면 장부를 확인해서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럼 성경에서 요구하는 배상의 액수는, 구약 율법에서 요구하는 배상의 액수는 5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석유 빼앗은 것에 5분의 1만 더 얹어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전체의 내외를 갖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율법으로 요구하는 액수의 20배가 넘는 그런 금액을 갖겠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았으면 예수님 앞에서 이러한 약속을 하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자신 속에 쑥 들어오고 그분을 모시니 그분이 주인이 되니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구절의 말씀을 하셨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래서 구원받았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가 일어나서 자신의 변화받은 모습을 간증하자 비로소 그때 예수님이 구원 이야기를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놓쳐서는 안 될 두 번째 진리를 또 발견하게 되는데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이렇게 바로 만나면 삭개오처럼 변화된다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변화받았을 때 비로소 구원받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삭개오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돈이 우상이었던 삭개오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삭개오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렇게 변한 삭개오를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너야말로 영생을 소유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자, 삭개오의 이러한 변화를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돈이 마음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떠나버렸어요. 뭐 다 버렸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마음에서 떠났어요. 삭개오처럼 돈을 밝히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삭개오처럼 돈이 하나님이 된 사람도 없었어요. 오죽하면 이름과 가문과 그리고 동족까지 다 팔아가면서 이 돈에 매달렸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만왕의 왕이 자기의 안에 거하시자마자 돈에서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마음에서 우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돈이 우상이었던 사람은 돈에서 마음이 떠나게 됩니다. 명예가 우상이었던 사람은 명예에서 마음이 떠나게 돼요. 정욕이 우상이었던 사람은 정욕에서 마음이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서 여러분 일어나게 돼요. 과연 우리 자신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참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있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의 비극은 입으로는 예수를 고백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떠드는데도 실상 내면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에게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돈 이야기만 하면 믿음도 하나님도 다 소용없고 돈이 전부가 되어서 다 버려버리게 돼요. 이런 이들이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 적지가 않죠. 그래서 이 사회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참 이 점에서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사회가 이제 변하지를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우상에서 돌아섭니다. 돈이 우상이었던 사람은 돈에서 자유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만약 이런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럼 정말 지금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참 내일이라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 삭개오의 둘째 변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전도와 선교와 구제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고통당하는 이웃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영혼에 대해서 정말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것을 빼앗고 그들을 어렵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사람에게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누가 뭐라고 했다더라, 그리고 뭐 이제 어쩐다더라, 이 가십이나 떠도는 말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저 내가 잘 살고 내 자식을 행복하게 해주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다른 이들이 눈에 이제 막 들어왔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의 신음소리가 정말 큰 천둥소리처럼 귀에 들려왔어요. 이처럼 이웃을 보는 눈이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럼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해요. 영혼 구원에, 또 전도에, 또 선교에,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져요. 이웃을 생각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요. 바로 이것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아직도 이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까? 선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까? 항상 우리 집, 우리 자식에만, 혹은 우리 교회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거예요. 삭개오에게 일어난 중요한 변화 셋째는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여 뺏었다는 것은 뭐 해를 끼쳤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너무나 과하게 부과해서 착취를 했으니 그것은 분명 나쁜 행동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일을 했으면 당연히 회개를 하고 회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상까지 해야 하겠다는 것이 삭개오의 생각이었습니다. 흔히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내가 변화받았다라고 그게 말은 하면서도 옛날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끼친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진정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회개가 분명한 돌이킴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만왕의 왕이신 그 왕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즉 예수님을 만나면 삭개오처럼 변하게 돼요. 돈에서 마음이 떠나게 되고 이웃을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삭개오처럼 변화가 된다면 이 사회가 여러분 안 바뀌겠습니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감동을 안 받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가 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삭개오를 만나 주시듯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와 나로 인한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진리는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 자기의 어떤 꿈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는 삭개오처럼 영혼의 갈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 두 번째 진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삭개오처럼 변화된다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변화가 될 때 저 돈의 우상으로서 벗어나고 또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진정한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삭개오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진리는 이것이에요. 그것은 그의 이야기의 속편이에요. 그의 이야기의 후속편. 자,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에는 삭개오의 이야기에 대한 속편이 물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셨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떠나셔서 여리고에 들리셨다가 이제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셨어요. 이제 삭개오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예수님 앞에 한 약속을 잘 이제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약속을 행동에 옮겼습니다. 재산을 정리해서 반을 나누고는 그 동네에 이제 빈민촌을 찾아다니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나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세리장으로 악명 높은 그 사람이 갑자기 천사의 얼굴하고 나타나서 지금까지 당신들이 그렇게 어렵게 사는 줄을 미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내 자신이 잘못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작은 것이지만 받으세요 하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알던 삭개오는 누굽니까? 정말 그 고리 사채업자처럼 정말 험상궂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무슨 악랄한 방법을 통해서도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모든 것을 다 뜯어가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와서 오히려 구제하고 다니는 모습. 여러분, 이 사실이 여리고성 곳곳에 금세 퍼졌겠죠. 여리고성 전체가 금세 들썩들썩이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장부를 들고는 자기가 속여서 빼앗은 집안에 찾아가서 내가 당신 집에 세금을 지나치게 부과하여서 속였습니다. 약 10만 원 정도를 속인 것 같은데 여기 4배로 보태서 50만 원을 드릴 테니까 받으세요 하면서 손해액을 배상한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 자신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냐? 사람들이 예수께로, 교회로 달려오지 않겠습니까? 이로 인해 여리고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을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돌이켜 회개하며 나아가며 외쳤던 예수의 이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렇게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어떠한 자가 예수의 이름을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고, 변화된 나의 심령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들어지기 원하며 회개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아가면 내가 말하는 그 예수의 이름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전하기만 하면, 우리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 내서와 창원과 경남 지역이 그냥 우리 교회 이런 정말 예수를 만난 정말 왕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그 왕의 종노릇하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10명만 있으면 이 창원 전체가 들썩일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쓰임을 받으면 이 세상이 바뀌게 돼요. 이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구원받았다,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구원이 너에게 임하였다 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과 그들의 삶의 변화와 그 결과와 정말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모습 속에서의 이 궤리, 그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관념적이고 그냥 막연하고 구체적인 실상은 정말 나타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가,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러한 갈급함과 이러한 마음의 도전과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 자신이 변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바꿔야 하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함으로 그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온 세상에 파급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대안이에요.
이것이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변화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보고 낙심만 하지 마십시오. 불평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은 바뀌어요. 진짜 예수를 만난 변화를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만 있다면 세상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 삭개오는 마지막 기회를 붙잡았어요. 주님 앞에 자기의 생의 길을 맡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주님의 구세주 되심을 그는 붙잡았습니다. 그분의 주임 되심 앞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기를,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는 요리고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성만찬을 행하신 다음 겟세마네에 들리셔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거기서 원수들에게 붙잡히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이 그 땅에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마지막 그 결정적인 그 순간을 붙잡았습니다.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가 늦게 오면 차도 이게 세우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감당하고 여기까지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 앞에서 새로운 생애가 펼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내가 그분을 만나기 원하는 것보다 그분은 나를 더 만나기를 원하세요. 나는 너처럼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랑으로 내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돈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가난한 이웃에게 마음을 열어 자신의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변화되자 여리고성이 감동을 받았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놀라운 역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은혜,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또 봉헌한 우리 성도들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예배와 또 귀한 예물을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서 놀라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회복에서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품고 나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와 협력 동력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지역사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갑절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더 깊이 경험하고 그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분과 동행하기에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며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시대의 놀라운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것을 기대하며 예배당을 나서는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